오늘의 말씀은 수요 예배에 다니엘서 2장 41절 이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절, 2장 41절,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든 토기장이며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진흙과 철이 섞인 발과 발가락이라는 것은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라고 얘기했죠. 얼마는 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철은 금속끼리 결합되는 성질을 갖고 있으나 진흙과는 접착이 되진 않습니다. 로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강한 철과 같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으나 거기에는 진흙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서 잘 결합이 되지 않고 내란과 분쟁이 섞여 끊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나라가 나눌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AD 395년에 동로마와 서로마에 갈라집니다. 동과 서가 갈라지죠. 신상의 다리가 둘이라는 것은 로마의 분열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도 철의 단단한 성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철과 진흙처럼 서로 섞이지는 않지만은 로마는 나눠졌어도 여전히 막강한 세력은 펼친다라는 것이죠. 42절은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다 라는데, 열 발가락 시대에 앞에서 팔과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발가락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발가락은 발에 붙어 있습니다. 발과 발가락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계시록 17장의 7왕과 8째 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7왕 중에서 5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현존하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되어 있죠. 사도 요한 당시 그때까지 망한 5나라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였습니다. 로마는 현존에 있었으며 미래에 나타날 나라는 적그리스도로 나라로서 그것은 열왕 시대와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나누인다는 것이죠. 7째 나라는 단왕에게 끝납니다.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려는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하죠. 계시록 17장 10절입니다. 적그리스도 나라는 그 통치기간이 7년입니다. 대환란 전 3년 반은 열왕으로 시작되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한다는 것이죠. 7째 나라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것은 8째 왕이면서도 7째 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7머리와 10뿔들을 가진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니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주더라. 계시록 17장 12절 13절입니다. 조만간에 세계의 단일 정부가 수립될 것이며 그것은 세계를 10블록으로 나누어 열왕이 통치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적그리스도 나라입니다. 그러나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뜻이 맞지 않고 많은 알력과 분교가 있을 것이죠.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권세를 글대에게 넘기는데 완전 합의합니다. 이것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는 말의 의미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졌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 나라가 로마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뜻이죠. 과거 로마는 동서양의 강대한 영향을 지배하였습니다. 바벨론과 메데, 바사는 주로 서아시아를 다스렸고 헬라 제국 때 비로소 서구 지역으로 진출했으며 로마 제국 때는 서양과 서양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신상의 2마리는 동양과 서양을 통치하게 될 로마를 뜻한 것이므로 적그리스도 나라도 과거 로마처럼 동서양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로마는 동서양을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했으나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 동양과 서양은 물론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남미와 북남미 전체를 지배할 것입니다. 발가락에 말해 못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나라도 로마 이후로 이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으로 묘사하는 것이 계시록 17장 11절이죠.
요한의 시대의 로마는 망하지 않고 견지했으나 그가 환상을 보고 있는 시대는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1세기가 아니라 먼 훗날의 환란 시대이기 때문에 전에 있었다고 사라진 짐승으로 묘사한 것이죠. 짐승은 역사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한 모든 사탄적 세상 권력을 가리키며 적그리스도 모형으로 등장하여 강한 철처럼 마구 먹고 부서뜨리고 짓밟는 역사의 폭군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과거 로마처럼 동서양을 다스릴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여 폭각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나라는 10발가락처럼 10명의 왕들이 다스리는데 그러나 그 나라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큼 허약한 면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철은 강한 세력을 뜻하고 지능은 부서질 토개처럼 허약한 면을 뜻합니다. 열왕시대가 그 수명이 짧은 것도 이처럼 단합하지 못하고 이질적 요소들이 섞여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10명의 왕들은 모든 권세를 세계 통합 정부의 상징적 존재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그를 가리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1절. 그가 8째 왕이라는 것은 세계 제국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 열왕 시대 적그리스도 제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는 8째 왕에 속하지만 실상은 7째 나라인 열왕 시대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시작되므로 그가 8째 왕이라고 해도 7 중에 속한 자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의 나라와 8째 나라를 합해서 적그리스도 나라라 표현하되 특별히 8째 나라를 가리켜 적그리스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43절입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라. 피차에 합하지 못하는 인종은 무엇일까요? 발과 발가락에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 나라가 나눌 것을 말했고 42절은 열왕 시대인 10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섞인 것으로 서로 결속되지 못한 것을 시사합니다. 발과 발가락에 붙어있기 때문에 발과 발가락을 구별해서 설명하는 주석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본주 해석에서는 발과 발가락을 구별하여 로마와 적그리스도 나라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신상은 이방 세계가 흥망성쇠를 가진 완전히 망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묵시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철과 진흙이 씌워 있는 것을 보면은 섞여 있는 것을 보면은 인종의 혼합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로마나 적그리스도 나라의 구별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 온 세계가 로마로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이 서로 섞어 살았으며 적그리스도 때는 세계가 단일 정부로 통합되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민족이 지구촌 곳곳에 섞여 살게 됩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다는 것은 인종적 혼합과 왕국의 혼합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걸버는 이 신상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계속적인 세습, 점진적 분열, 점진적 붕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방 세계는 그리스도와 재림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점진적 분열이나 점진적 붕괴는 다소 어색하죠. 나라가 망할 때 분열되어 없어지지만은 적그리스도 시대는 완전히 결속되어 단일 정부를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분열되지만 나라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져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양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나라의 멸망은 점진적 붕괴가 아니라 궁극적 붕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로마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더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열왕의 때에 여기서 열왕은 무엇을 뜻할까? 학자들마다 열왕에 대한 견해는 다릅니다. 드라이버는 셀류시드와 톨레미 왕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고 엘리스는 앞에서 언급한 네 제국들의 왕들을 뜻한다고 했고 제클러는 넷으로 분열된 헬라 제국의 왕들이라 하였으며 카일은 마지막 부분에 묘사된 세계 열국의 왕들로 보았습니다. 후천년 설자들이나
무천년 설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열왕은 계속 이어져 온 이방 세계 왕들 전체를 가리키지만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구촌의 마지막 제국이 현존되고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인간나라를 멸망시키고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 직전까지 있게 될 나라는 적그리스도 나라임이 분명하죠. 그의 나라는 열 발가락 시대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열왕은 적그리스도 나라 적반기를 다스리는 전반기를 다스리는 10명의 왕들과 후반기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근거입니다.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에드워드 왕은 열 발가락 시대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그리고 연속히 지속되는 나라이다. 이런 까닭에 그런지 단지 1000년 동안만 지속되는 천년왕국이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은 편협된 성경량에서 비롯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드워드는 성경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고 말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 6절까지인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면 열왕은 이방세계 전체 왕들이 아니라 재림 당시 현존하는 나라의 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열왕은 신상의 열바락과 관련시켜 그것들의 열나라와 함께 그 왕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은 존 와일드 어브, 파우셋, 오벌렌, 게벨라인, 스코필드, 기타 종말론 학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뜻은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질 나라인 것이죠. 에드워드 영은 이 나라가 영원히 쉴 것이라는 말에서 천년왕국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지상에선 영원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영역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이며 그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할 수 있죠.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이 땅이 아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왕노를 못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우는 천년왕국 때 땅에서 왕노릇할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세 번째,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지상에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일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상에서 영원히 계속된다면 그것은 천년왕국이 아니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에서 다스리는 통치기간은 1000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상에서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해당되는 갈대아어 알람은 먼 시간, 즉 미래나 과거를 뜻하며 종종 영원이라는 부사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김 제임스 역은 이 말을 결코로 번역하였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지상에선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시간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영원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지상이든 하늘이든 영원히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번째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뜻은 국권이라고 번역한 갈대어 말쿠는 통치권이나 주권 또는 통치 영역인 나라를 가리키죠.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이 인간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온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사탄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되었고 요한복음 12장 31절이죠.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며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조종을 받는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렸으나 이제는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처럼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대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어 계시록 1장 5절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국권이 다른 백성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도일푸어는 국권을 계승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7장에서 다니엘은 옛부터 계신 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을 그들 섬기게 하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와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권세가 옮기지 않는다는 것은 것이나 국권이 다른 백성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마귀가 절반하면 세상 왕국을 주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이죠. 주님은 인간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계승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상 임금인 사탄을 결박하여 무적경에 가둔 다음에 천하의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죠. 대환란의 재앙을 알리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의 나라를 사탄에게 빼앗는 다음에는 그가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는 시편의 말은 시편 2절 6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천년 왕국의 통치권은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권세가 옮기지 않을 것이며 그 특권이 우리 어느 누구에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나라이며 그는 알파 오메가로서 자기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는 그 정사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가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섯 번째는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선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만세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림으로 그 나라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한다는 것은 7년 대환란의 재앙으로 쳐서 초토화시키고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군대를 멸함으로써 인간 통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이 자기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죠. 귀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내려오는 하늘의 군대를 그 누구도 담대히 당해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그의 입에서 이룬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저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히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말겠고 그 옷과 그달의 이름 쓸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45절 말씀드립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노쇠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으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십니다. 이 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는 산에서 떼인 돌이란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산에서 돌이 떴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적 개입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를 그대로 영원히 존속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기에 세상의 넷째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다섯째 나라 즉 적그리스도 제국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돌이 대제국의 백성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의 마지막 나라를 쳐서 멸하기 위하여 준비된 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에드워드 영은 이 돌이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발전을 가리킨다는 것으로 하입니다. 산상의 구조가 네 나라만 되어 있다면 이 돌에 의해 하게 되는 나라가 로마여야 하는데 로마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멸망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무질서와 부패로 망하기 때문에 본절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요. 스필콜트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서뜨린 돌은 회심이나 동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여 이방 세계 전체를 산산조각낸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 돌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태산이 된다. 이방 세계의 그러한 멸망은 그리스도 재초림 때는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도 이방 세계의 지배는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때려부수는 일격은 여전히 보류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합니다. 이방 세계 권력은 갑작스러운 재난에 의하여 심판으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 즉시 천년시대가 뒤를 잇게 되고 하늘들의 하나님께서는 이방 세계 체제가 이처럼 파멸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는 보배롭고 요결한 모퉁이 돌이지만 때로는 부서뜨리는 파괴돌이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로마서 9장 33절은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44절에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또 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며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위에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 말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짐승으로 경배하던 자들로 이적으로 미혹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말 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가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렸더라. 7년 대환란 마지막 단계 예루살렘의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세상의 모든 도시가 무너지는 대지진이 있습니다. 이때가 신상이 결정적으로 파괴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후무한 거대한 지진을 일으켜 온 세계의 빌딩들을 다 파괴하고 산과 섬이 자리바꾸고 하는 대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며 거대한 우박으로 온 세계를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희고 깨끗한 새 앞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하늘의 군대와 함께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군대를 물리치고 적그리스도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의 왕국을 세운다. 그러니까 그의 재림은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날 환란날에 흑시해가 어두워지며 날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거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권속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 24장 29절 30절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장래일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의 꿈을 보여주신 것은 그에게 장래일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래에 될 일을 느부갓네살에게 알리기 위해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는 신상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알린다는 것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적 프로그램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매개체로 쓰임받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세 번째는 참된 꿈과 확실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말한 꿈이 참되고 그 해석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말을 듣고는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넋이 나갔을 것이죠. 자기가 꾼 꿈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말할 뿐 아니라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 궁금해야 하던 장래를 명쾌하게 풀어놓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말이 진실되고 확실한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느부갓네살 바로 자신입니다. 왜냐?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었다. 아모스 3장 7절이죠.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였으므로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와 계획을 자기 종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하시죠.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신 것도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을 꿈의 비밀을 알리신 것은 그 초점이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역사적 목적이 성취됩니다. 죄로 분리되는 하나님의 인간, 하늘과 땅, 자연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섭리와 계획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그 계획의 일부이므로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하여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그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영원한 뜻을 밝히셨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10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다스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인 자기 계획을 알리기 위하여 제시하신 것은 옳으나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으신 것입니다. 그가 계획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은 사사기 9장 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알리는 과정에서 두 인물을 사용하신 것이요 이방 세계가 망하는 것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다니엘에게 계시했고 이방 세계가 망하는 과정과 그 이후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되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미래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을 계시하였고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받은 계시도 진실하고 참되며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도 진실하게 참되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목적 안에서 그의 의지와 뜻은 확실하다고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를 보증하신다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그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46제 반전이 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됩니다. 꿈의 해석을 듣는 느부갓네살 날은 이를 바뀌는 것이죠.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대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한낱 포로에 불과한 청년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할지 모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하던 때를 생각하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신비에 쌓인 은밀한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발을 들어놓는 듯한 쾌감이었을 것입니다. 시원하고 통쾌한 해몽을 듣고 감격한 나머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도 모르게 엎드려 절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결국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니엘에게 대한 경배라기보다는 다니엘이 섬기는 초월적 신에 대한 경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자로서 계시 전달의 매개체였기 때문이죠. 이 문제에 대해 에드워드 경이나 종 알버드 요세프는 고대사에 나온 말을 들어 설명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대인의 대제사장에 절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인 파로메니오가 대제사장에 왜 절을 했느냐고 질문을 받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대제사장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다만 대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경우도 알렉산더의 경우와 비슷할 것입니다. 바벨론 박사 등 한 사람도 자기 꿈을 말하지 못하고 오직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다 청년 다니엘에게 그 꿈을 말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선교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신이라고 믿어졌고 이제 그는 그 위대한 신의 대리자요 사자인 다니엘 앞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능력 있는 신에 대한 경외함으로 왕이라는 신분과 체면을 잊어버리고 주접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던 것이요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니엘이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충성하며 섬긴 자를 존대하시며 높이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을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 내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지로다. 모든 신의 신이라는 것은 다니엘의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해주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엎드려 경의를 표하고 선물을 준 다음 한 답변 형식으로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너희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다 청년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니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빛나며 그 분노하심을 열왕이 능히 당치 못하리라. 너희네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을 땅을 졌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연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도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내어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다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 없느니라. 이렇게 에레미야 10장 10절 14절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대단한 정말 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다고 말하는 동시에 그의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꿈을 말하고 해석할 때 초월적 신의 계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죠. 48절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이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겼으며 대단한 직위를 받습니다. 온도를 섬기며 온도를 다스리는 직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않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 보는 시도 있습니다. 그의 직책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다니엘의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므로 그의 영향력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 미치는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한글 킹 제임스는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을 주관하는 총독들의 우두머를 번역했습니다. 박사나 현자 모두가 갈대아 하킴에 대한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점에서 박사라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들이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자라는 말도 적합지 않습니다. 박사의 부에는 점성가, 술사, 점쟁이, 박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성경에서 정죄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킴의 의도는 신들과 접촉하는 사람 전체를 뜻하며 바벨론 하면 여러 부류의 사제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하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박사들을 맡아 관리하는 어른 곧 박사장에 임명했습니다.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중앙정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우리나라는 경기지사 충청지사 강원지사 이렇게 되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잡혀온 유다 청년들로서 그들은 다니엘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해 주겠다고 말한 후에 그 일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의논하였고 하나님께 그 꿈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함께 기도한 그 동역자들이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꿈의 현시가 있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해 줌으로써 다니엘 자신을 높은 지위를 얻었지만 그는 동료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로 간직을 얻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거절하고 수락하여 그의 친구들을 바벨론 토의 일을 맡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중앙정부의 일을 하고요. 그의 친구들은 지방정부의 일을 하는 관리가 된 것이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의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아끼고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사랑의 정신의 바탕을 둔 인간관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2장을 41절 49절까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귀한 충성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다니엘의 그 지혜와 권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박사들을 다니엘에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하늘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배한 뜻을 그 자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현재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장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장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목회자의 목사장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가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